천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금일 대림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 제1주간 토요일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더 어려움을 겪고 더 가난해진 이들에게 연민과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청합시다. 시작성가로 가톨릭 성가 96번 하느님 약속하신 분을 부르겠습니다. 하느님 약속하신 분 구세주 메시아 옷깃을 여며 비오니 어서 와주소서. 어둠 속에 애타게 주님을 바라니 우리의 원 들으사 어서 와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올 한 해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이 맞이하는 대림 시기에 기도와 말씀의 실천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철부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아주 작은 실천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고요하고 거룩한 이 시간에 당신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가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 고개를 돌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희망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희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가까이에 자리 잡고 앉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당신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이어서 묵주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바칠 묵주기도는 고통의 신비입니다. 다만 이 동영상에서는 묵주기도는 촬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림기도를 하시는 교우님들께서는 묵주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어서 동영상을 보시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면을 울리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되뇌도록 하십시오. 묵상글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글은 인천교구 한재희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모두 하느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며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파견받는 사람 중 하나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분명 세례를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처럼 복음을 선포해야 하며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도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 수녀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슴 깊이 찔렸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수녀님과 대화를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병에 걸리는 두려움이나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이 단절됨에 따라 사람들에게 우울증 증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요즘 20, 30대의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수녀님이 자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그리스도인이요? 물론 그리스도인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수녀님의 질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하고 좌절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인은 약하고 상처받고 나약한 존재지만 쓰러지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프고 외롭고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통해 어두움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고 치유받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겪어왔던 역경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잊고 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모두 고통으로만 여겨질 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견을 받을 때에도 분명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받았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두렵고 가기 싫고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견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했던 주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돕겠는가? 라는 마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을 때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희망과 용기가 내 마음 속에서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며 응답성가로 가톨릭 성가 19번 주를 따르리를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의 희망 우리의 행복 내 인생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리 생명의 길 밝혀주시니 주님을 따르리 십자가 길로 주님을 현양하리 사랑의 길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폭풍우 속에서도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당신께 매달리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금일 대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총 안에 머무르시며 기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